14절에서 19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며 다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공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상해 주셔서 반가워요. 우리 김집사님부터 멀리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김에 목사님을 통해서 참 있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을 비유한 거에 참 제가 깨우치렸는데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국어를 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10,000원을 줬답니다. 한참을 지나서 그 의지가 또 왔는데 그때는 5,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왔을 때는 1,000원을 줬답니다. 그 지가 한 말. 왜 처음에는 10,000원 주고 그 다음에 5,000원 주고 왜 맨 나중에 1,000원밖에 안 줍니까? 조금 내 상황에도 힘이 셌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점점 높여줬으면 좋은데 점점 적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매우 실망하면서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10,000원을 줄 때는 내가 총각이었으니까 10,000원을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왔을 때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같이 살아있으면 5,000원밖에 줄 게 없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또 왔을 때 내 아이가 생겨서 그때 1,000원밖에 쓸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짜 말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그 지가 화를 헐컥 내면서 왜 내 돈 가지고 당신 받고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하나님이 아마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새로운 깨달음과 비유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참 속으로 처음에는 그 글지를 보고 웃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가 많아. 망고가 때가 볼 때가 있었고 책도 없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꼭 이 목사님이 글지를 볼 때는 똑같아. 아니 안 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지금 그게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인데 네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자기 겁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근데 글지는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억울해진 마음에 그게 자기 건데 조금씩 주고 마누라 때문에 애들 때문에 자기 돈을 뺏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지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터무니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살아가는 비유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거를 도와줄 일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이 처지와 형편 따라서 해주잖아요. 내 형편을 같이 맞춰서. 근데 이상한 건요. 주는 거로 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건 줘야 되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는 것만 가지고 절대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끌려가기만 하면은 꼭 이 거지같이 돼요. 나중에요, 보따리 내려가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건졌습니다. 건져냈더니 이 사람이 이제 푹푹 걸다가 살아나가지고는 제정신이 돌아왔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보니까 자기가 그때 보따리 가지고 물에 떨어졌는데 보따리는 없어지고 자기는 살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잘 사는 말이 건진 사람한테 내 보따리 내는 거야. 이 건진 사람은 보따리를 본 적이 없어. 빠져있는 거 맞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많은 부분에서 이래요. 우리가 받은 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보따리 그거만 계속 안 준다고 하면은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큰 걸 주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를 처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다 줘요. 팬티는 내가 입은 거를 안 입을까봐 안 주지, 다 줘요. 그럼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다 준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수고도 없잖아요? 인간은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못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욕먹고 내가 핍박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쉬운 말은 뚜껑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가 했더니 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네,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결국은 나로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아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 나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필요한 만족을 채워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무리 해봐도 그건 돌아오는 게 욕이고 핍박이고 무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그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야. 그 전에 내가 참 사람 많은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막 해서 핍박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거에 열매가 진짜 맞다면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심은 대로 오른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내가 심은 게 있으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끝까지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믿음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보이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대체 이건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말아요. 아, 내가 왜 그런가? 문제가 어디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인간적인 사랑이었구나. 인간적인 것들이었구나. 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 다음 단계를 나가죠. 아멘. 안 해본 사람은 인간적인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인간적인 걸 해봐야 되니까 그래. 인간적인 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것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오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걸 하고 바닥이 나야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쓰셔요. 받으셔요. 그 예전에는 그렇게 하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일을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어른이 볼 때는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절과 단계를 지나가야만 다음 단계를 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제 계속 갖고 가다 보면 인간 편에서는 이러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고 하려는지를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냥 듣다가 기도한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던 거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진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겉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그걸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걸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와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헤매고 어떻게 해지 몰라서 계속 그 사이클을 돌아요. 그 사이클을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또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 목적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되는 데는 그냥 종교 행위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뜻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기 여러 사람이 오거나 1000명이 있거나 10,000명이 있거나 그것은 모이는 공동체이고요. 각자의 하나님이 목적하신가 그 기름 부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나름대로 살다가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자연인의 삶을 살다가 그냥 마감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안타깝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인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성취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다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넣어줘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견인해서 그걸 이루자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처럼 비참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모르니까 그냥 자연인의 욕망대로 목표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이름이 뭐냐면 이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으니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이름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너무 흥분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었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값어치 없게 생각해요. 세상에 어떤 지위나 벼슬하나 얻는 것만도 훨씬 못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닫고 내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어준 가치예요. 이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장관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비록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 시행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너희들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인간의 끝없는 목마름에 돈, 명예, 지식,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의 만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전에 바라보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사모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우리 노집사님이 요새 충성을 너무나 잘해서 저도 기쁘고 제 아내도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손님을 많이 좀 치웠는데 제가 노집사님을 보면서 저분은 신앙생활은 좀 세월은 지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한 것 같은데 기초가 안 세워진 것 같아. 마치 건물이 기초가 안 세워지면 불안하잖아요. 저거 이번 장마에 무너질라나.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살아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오거든요, 또.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이제 저분이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것을, 이제 그것을 잘 합쳐서, 맞추어서, 정리해서, 바른 신앙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처음 제가 이제 세월하는 건 빌려주면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어제 그거 제가 읽고 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 안에 당신은 누구냐? 근데 당신은 지금 여태까지 뭘 가지고 살았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시작해보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못 져. 뭘 한다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질 때요, 반드시 집을 짓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지금 큰일 납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놓은 집을 내가 내 삶 안에서 지어야 돼요. 그 이 땅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지혜롭게 사업을 잘하거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 원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우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나 하면은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바꿔놓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걸 제대로 못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식으로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우리 영적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말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남의 집을 잘 세워주려고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인생의 집을 잘 접은 사람이 남의 집 저주는 걸 잘 줬고. 내가 요쪽에 가면 어떤 분이 조그만 이렇게 박스 같은 거 하나 만들더라고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강도사하고 산에 내려오다가 어느 날 거기 가봤어. 봤더니 뭘 만들어 봤더니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이동식 그 집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별로 썩 잘 만들진 않았는데 보니까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주저다가 만들었는데 보니까 주저다가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처음 만들어 본 것처럼 잘 만들었고 상당히 아주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마음에 안 들게 거야. 처음 해봐서. 근데 두 번, 세 번 해보면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성경을 보고 남한테 아는 거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준 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신앙에 집을 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집을 아름답게 점점 지어가고 채워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때문에 겉으로 조금 이게 경건이 됐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보면 없어. 마치 포장은 잘 됐는데 풀러보니까 손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쓸 게 없어. 이게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히는데 당신들이 그분이 주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시조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예배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스러워서 그리스도인은 되긴 됐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는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그냥 받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거든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되고 믿음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장으로 기도한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자, 예를 들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50%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과의 관계 사는 일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못까지 내려올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인간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맞아.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혀서 터가 부서져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단단해져야 거기다가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그 영향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똑같지 않아요? 절대 안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굉장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컸냐, 그게 확인돼야 합니다.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너무나 놀라운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제가, 정말 맞서구나.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소리를 내가 듣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마음한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세상으로, 완전 세상.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고 내 직분이 뭘 어떻다고 여러분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속사람의 능력으로 간단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가운데서만 뿌리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흔들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지물로 드려요. 지물은 온전하지 않은 건 안 받아요. 눈 빠진 것도 안 돼요. 다리 쩔거리는 것도 못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볼 때에 제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드리라고. 그게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겁니다. 제물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물이 되야만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 박강도수가 이제 새로운 단계를 들어가면서 요즘 어떤 일을 저한테 오늘 하는 중에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돈 없어요. 근데 그 새로운 하나님이 주는 이제 그 아이디어와 계시를 갖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제가 나하고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 나누고서 듣죠. 들으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점검하고 그 생각 속에서 하는 일을 내가 판단, 분별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일을 그 사람에게 심고 그리고 자기는 그 심은 것이 계속 이 열매가 맺혀서 기도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오래전입니다. 10년이 넘게 본 책인데 저 참 그런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박강도서가 그런 사역을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리에 뭐가 떠올랐냐면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전이니까 인도에 선교사 가기가 어려웠을 때예요. 종교적으로 안 맞았어요. 네. 한번 잘못하면 걸리고 핍박을 받을 때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 선교사로 가긴 갔는데 전도를 할 길이 없어.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선교사로 갔으니까 해긴 해야 돼. 환경은 안 되면 그 사람이 전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화를 피우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자 그래 내가 나를 직접 전하면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으니까 인간적으로 교제 괜찮냐 자기가 다니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교제를 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괜찮잖아요. 뭐 하려고? 도저히 그냥은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와서 지가 볼망이 같은 거. 얇은 책에 사그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런
지금 그런 방법을 하려고 대상이 있었죠. 그 생각이 있어요. 딱 났어요. 그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길이 그거밖에 없었던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직접 해야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쓴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만났던 기억과 그 이름을 놓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난 근데 그때 생각과 지금 제 생각인데요. 그 사람이 그 인도의 선교사로 그 사람들 100% 지옥 가잖아요. 그 환경에서. 근데 이 이름을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냥 가서 하는 건 실감이 나는데 그것도 못하고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간절해야 그게 될 것인가가 생각이 되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이 사람이 40대 중반에 죽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뇌가 다 상했다. 대체 왜 이랬냐? 어떻게 이렇게 뇌가 상하기까지 이렇게 뭘 했냐? 뭐 하는 사람 당신? 내가 선교사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너무 간이적이게 해서 내가 간 거야. 40대 중반에 죽어서요. 그 뒤에 그 사람을 놓고 책을 쓴 그 저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예, 일찍 죽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남기고 하냐는 겁니다. 아무도 못해본 일을 그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 뇌가 상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죽어진 걸 확인해 봤으면 돈 안 됐어요. 그거. 일반적으로는 안 통하는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재물이 된 기도와 그의 뇌가 상하여 그 생명과 바꾼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역이나 열매는 정말 네 마음이 튀어서 됩니다. 그냥 몸으로 행하면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네가 하나님이 볼 때에 물리적으로는 잘 안 될 일인데 그게 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제가 그런 책 본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시도하고 가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한번 해봐라. 그럼 방법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거나 이렇게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우리 에베소서 이 일터 사역이요 그런 저런 방법으로 하려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헷갈렸어요. 한동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게 사는 전혀 근데 하나님 내게 사는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따위는 하나님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교인들에게 니네들이 누구냐? 자, 그리스도인 너희인데 그리스도인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강력하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이게 정말 강력한 말인데 너희들 안에 믿음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아봐야 돼요. 알으려면 살아야 알지. 살아야. 제가 그 하나님이 나름대로 쓰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또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안 놔둡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았으니까 좋은 소식은
크게 쓸 겁니다. 나쁜 소식은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 절대 여러분에게 축복만 받으세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도 그래요. 그냥 지금 괜찮고 편안하면 요 수준이 좋습니다. 뭐 더 나가는 것도 그렇고 더 나가는 것도 보니까 아들까지 힘들어 보니까 나가는 것인데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텐트 치고 그냥 주님과 그냥 살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만 그래? 베드로가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괜찮지 괜찮아. 주님의 목적은 그것을 보여줄 목적은 그리스도인 되게 한 목적은 의리를 주신 목적은 넓게 깊게 높게 한 목적은 목적이 있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그분의 영광. 근데 그분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영광에 방해되는 것이 제일 샌드페이퍼가 박박 갈아내는 게 와.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갈아내고 다시 고쳐줘야 다음 달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고생을 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입술을 이제 아는 고생을 하게. 왜? 아는 고생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 목적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얻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은 천국은 그냥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지옥 같은 지옥에 해당되는 지옥과 관계되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오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 것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DNA,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그분이 간 길, 그분이 원하는 길, 그것을 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말려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광의 풍성함 속에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분으로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맞아요. 그걸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전 그걸 지금 어떤 사역적인 걸로 해보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걸 알게 해서 이제 같은 걸 보고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원래 김지사님한테 이제 그 카피 한 부분을 하나 선물하려고 내가 끓여놨고 내가 그러고 우리 박항수한테 카피에서 갖고 가라 했더니 저 녀석이 아주 약아갖고요. 카피를 보잖아요.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맞는 거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거거든요.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 살짝 빼놨구나. 그런 거 빼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단계를 따라 수준만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말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는 우리를 향하신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알 수가 없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건데요. 내가 그렇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그럼 영광 가운데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하나 생겨.
그냥 두고 참 좋았는데, 은혜를 그냥 주는데 그 은혜 속에 있는 정말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대가. 그래서 인격적인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이 거지같이 쓴다니까? 왜 내 돈 갖고 만들어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단계로 나가고 큰 능력을 주려면 그만한 가치를 알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가져야 그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요, 가치를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걸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생활 속에 사는 거에 매여 있어. 그냥 사업하는 사람 사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은 살 때의 순이에요. 절대 우리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나에게 중동안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이루어야 될 사람 그리스도. 그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목적이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팔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놔야 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자가 기뻐하여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그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줘놓고는 그 천국이 온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인도합니다. 또 버리게 하고 또 버리게 하고 또 버리게 하고 해서 정말 천국의 속성 안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뜻대로 내가 되어주길 원하고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흐름에 집착해요. 지금 현재 되는 거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생과 안목과 그런 것에 너희가 빠지면 너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게 주는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집착하면 주님을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의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정작 그 일을 주신 진짜인 본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한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일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찾아서 그가 하는 일과 그가 하는 모든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교회, 그걸 통하여 그것을 교회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해오고 하기 시작해서 가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러 오셨어요. 그걸 하러 오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었고 하나님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방향 없이 어떤 것을 하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양육 집사가 평생을 신박에
오랜 세월을 종사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발을 만들고 그들에게 혜택을 줘서 즐겁게 하고 본인도 그걸 생기를 영위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잘하는 걸 통하여 좋아하는 걸 통하여 몸에 있는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땅에 보내고 그 일을 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제 안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에게 알게 하고 그걸 인도하게 하고 그런 기름을 부어서 계속 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씩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걷어가고 환경도 걷어가고 육신의 것도 걷어가고 생각도 걷어가고 어떤 경험도 걷어가고 그게 걷어가야 그가 하는 일이 옛날에 신발을 잘 만들어 좋은 특별한 신발이어서 그런 사장이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가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큰 기업을 보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더 잘해요. 빌 게이츠 같은 걸 더 잘해요. 로스차일드 같은 거 하면 더 잘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안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선한 거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 합니다. 내 감정, 내 의, 내 열심,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준 것을 가지고 다루시면서 그 환경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안 달려서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환경. 환경 속에 영향받기 때문에 환경으로 도망도 가고 환경으로 다룰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한 부르심,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그거를 점진적으로 계속 여러분 부르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도달하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역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그게 낫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구나. 알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인과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나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전교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 보면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만 된다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제 안에 알게 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게 되죠. 그게 선이니까. 그게 선이니까. 목사 이영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계시하신, 알게 하신, 갖게 하신 것이 나예요. 그 다음에 목사예요. 그게 없는 목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주신 것, 어떤 직분의 정체성으로 준 것, 어떤 사업안의 정체성으로 준 것,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갈라트가 돼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제가 우리 학생들과 여기 산에 한번 올라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 산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테스트로 이 신발을 가지고 기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많이 우리 박강도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얻고 역사한다면 여태까지 그 신발에서 나타났던 기적보다 박강도사가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기적,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 신발로 나타났던 기적에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아니,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법계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했, 그것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발은 대단한 거예요. 신발에는 진짜 기름이 있어요. 지팡이는 기름도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졌던 거였어요. 그것도 능력이 나타났다면 기름이 있는 건 여자가 살아겠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진 주인이고 그 무엇을 어떻게 쓰는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당당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것을 아버지 걸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만 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무엇이 거예요? 무엇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에 맞기만 하면 홍해도 갈랐는데 반성의 불도 갔는데 죽은 자도 살았는데 나사도 살았는데 하실 수 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는 무엇이든지 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목사 기도 좀 더 많이 해. 기도는 하나로 꽂히는 거예요. 중심이야. 그 배경이 그게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마찬가지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더 잘 들어요. 아무가 말한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사랑을 많이 주고받은 사람의 말이 통합니다. 이걸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수준만큼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거죠. 은혜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얼마나 그냥 봤어요. 은사도 그냥 봤어요. 그냥 인격적인 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걸 주실 것이지만 인격적으로 나오라. 인격적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만나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영광을 받아라. 영광을 주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거에 매여버리면 하나님 일, 내지는 하나님이 주신 걸 못 이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납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양의 선택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으로요, 그걸 찾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인간한테 넣어주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걸 찾고 싶은데, 그걸 찾으려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인격이 같아지고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영이 아무리 혼자서 해도 영은 이 안에 있는 거거든.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동이나 경험이 그쪽으로 갔다 오면 이 가버리는 거예요. 영은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이라고 하는 파트를 잘못 가지고 내 영을 죽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이라는 인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게 새로운 생각하는 게, 마음 먹는 게, 행동하는 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은 이런 단계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알아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만큼은 알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온 거는 그런데 참 이 사람한테 이 얘기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몰라요. 그걸. 여태까지 사는 게 그냥 좋고 신나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가만히 서로가 참 어려운 이런 일을 참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하면 만나게 했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만나게 했을 때는 새로운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전에 내가 알고 가졌던 것을 일단은 스톱시키고 그리고 왜 만나게 했는지 왜 저런 소리를 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꽂히고 들어야 그게 들어가거든. 그냥 참고 상황으로 들으면 저게 안 되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쵸, 땡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역할에 갖다 놨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끝나고 나도 이렇게 심각이 아니에요. 나도 미쳤나? 절대 안 돼. 다시 다른 걸로 와. 대상과 환경과 다르게 다른 걸로 온다니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피할 길이 없어. 피해 보려고 하는데 피할 수도 없고, 아니, 피하기 더 힘들어서. 빨리 깨닫고 빨리 가는 게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것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제가 취수할 라이프스토리를 봤잖아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에 라이프스토리 하나 봤어요. 이야, 참, 오늘 그렇게 될 수도 있냐.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이야. 근데 현실로 보면은 끝났어. 아무 희망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미래도 없어요. 뭐 살아온 거 많은 것도 없고 아픈 일도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로 보는 거는 현실을 봐서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전망적이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고 그도 할 수 없고 부모도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책이냐? 예수가 대책이다. 예수가 그것을 이루어 보셨고 예수가 지금도 오셔서 그걸 하는 게 대책이다. 근데 그걸 하려면 그냥 예수님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만한 은혜와 훈련과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걸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시간이 없어. 언제 준비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데 쓰는 거예요. 사고 터졌는데 언제 준비해? 이미 일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준비시키는 거야. 어느 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거라고 모르지만. 그러면 순종을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 알아. 안 가는 말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아하, 여기가 고장났구나. 이래서 고장났구나. 근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걸 쓰시겠구나. 이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진짜 알았어요. 내가 전에는요, 이혼노족일 때는 아예 세상을 악하고 나쁜 놈들이야. 돈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업하는 인간들을 인간을 보지 않았어요. 저건 사기꾼 뒷봉문 같은 거 그러려고 안 되니. 또 실제가 그런 구역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신분이 전에서 그걸 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결심해서 그런지, 사업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야. 제일 좋은 것 같은 놈들하고. 세상에. 내가 절망했겠어요. 해보니까 뭐 이건 답이 없어, 답이. 아예 요새 구덩이야. 제도가 그렇고, 제도수가 그렇고, 이야. 내가 자꾸 이랬어요. 그냥 목사로 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도 그냥 어떻게 하든 말씀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역이, 그게 내 목표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답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서로가 그러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줄 아는지 아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안 된다였는데, 처음엔 안 되는 걸 봤어. 나도 그랬고, 그래도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된다고 받아들이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되는 걸 안 시킵니다. 안 되는 걸 시키면 하나님 안 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안 돼, 믿는 거예요. 또 믿는, 또 하나.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믿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 되어가고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아무도 그거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이 제도로는. 정말 안 돼요. 그 절망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서 하면은 여태까지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하여서 빛이 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 이게 니들이 봐도 안 되잖아. 근데 꼭 필요한 거잖아. 그래,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지. 내가 우리 김 선생님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야. 김 집사님한테. 70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 넘어지고 자빠져보고 그냥 믿음도 이렇게 믿어보고 저렇게 믿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엎어지고 저까지고. 근데 그게 전부 다라면 참 아니잖아. 아니 그게 다라면 그게 뭐 별거 아니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자,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건가에 이제는 도전을 해요. 그저께 어서 저희 전화가 왔어. 우리 총동문회 총무관 목사님 누굽니다. 그래서 예, 저 요번에 저희 총동문회 저희 원래 모이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 갔다니 공격받으면 안 되겠네. 틀리면 되길 텐데 설교하기.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그랬었지. 그러나
막 생각했어요. 가서 할까 말까. 이거 해보면 틀림없이 이거 힘들다고 삐질 텐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 저 목사님, 내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텐데 목사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제 참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도전적인 그 설교를 제가 알아요. 알아요? 들었대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도전이에요, 도전. 믿음은 도전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이루다가 도전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할 때는 도전이 거기 있어요, 돌파 이렇게. 그 도전이 되고 돌파가 돼야만, 나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열리는 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이라고 해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 문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 새로운 문을 열고 가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열린 문을 여는 걸 해보려고 저를 이렇게 험하게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저 뒤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좋은 건데. 그밖에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을 얻었어? 이 세상에 제일 못해보는 게 사업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안가운 손을 잡는다고. 그게 말이 되더라고. 아니, 지금 푸전하게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겠어? 거기가 충당을 해. 이게 펀이 이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필요해. 그리고 솔직히 안가운 손 잡는 거예요. 영혼을 판다는 영혼을. 정말 영혼을 하나님 펴더라고요. 나는 영혼을 사는데 우리 영혼을 팔면 되겠어? 그게 현장이에요. 그런 여기 현장의 싸움이 얼마나 터지겠어, 이거. 내가 잘못 싸움을 안 하지 않아요. 포로 쏘면 되니까, 그냥. 이건 보이지 않는 포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제도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소중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 망할게, 그냥 망할게. 이게 말이 그렇지, 망하는 게 쉬워요? 책임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에요? 언제나 싸움이 다 무너지는 건데. 못해요. 여러분 생각한 거있지만 일터사역에 대해서 잘 알죠. 왜 일터사역이 이 땅에 잘 나타나냐? 그 일터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제도로 안 쓰고, 제도로 안 쓰려니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땅에 못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그래. 그게 나와야 되니까 있어요. 아니, 그게 나오길 바랬어. 해보니까 뭐 안 되는 필요 없는데. 그냥 조금만 봐도 하는 마음이 안 차요. 셀프리 안 돼, 셀프. 그냥 완전 사업이, 사업도 인간도 그냥 싹 죽는 게 하나 나와서 다시 부활되는 게 나와야 돼. 왜냐면 소용없지. 그냥 옛날 그런 거나 들어가요. 그걸 원하게 해서요, 가는 저를 그냥 놔두세요 하는, 너 남한테만 시키면 되겠냐?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다 복자예요. 여러분들의 수준 이상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잘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게 크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징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돼요. 그걸 받으신 만큼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못 이겨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 너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 자, 그게 뭐인데요? 뭐라는데? 앞으로 마찬가지 때 그냥 갈래? 아니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뒤로는 사람이 있어. 까진 거야. 마치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 최고의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막 바꾸자. 사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다 던졌는데. 다 던진 사람은 마귀가 서는 못 됩니다.
이크! 여기 손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마다 또 믿음마다 믿음의 수준대로 때를 따라 하시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에베소 교인과 로마서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큰 거를 알고 그대로 살아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떤 사람은 일이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간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앞서가 있어요.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 와 있나 어느 수준에 와 있나 그걸 점검하고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더 부르심에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기도하고 찾고 그리고 나가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영을 받아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온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